제 생애에 가장 부러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얻은 월급으로 처음에 산 것이 피아노였습니다. 제가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닐 때나 그 이후에도 기도원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꼭 따라가서 제가 먼저 할 수는 없지만 따라다니면서 열심을 내었던 것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원사 목사님을 만나서 가장 크게 배우고 감동을 받은 것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일생토록 그렇게 기도에 전념을 해 오셨는데 목사님의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 매주 수요일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매달 1, 2, 3일을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위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장엄함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는 목회, 제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 힘으로 목회를 합니다. 평생 기도의 삶을 보내셨던 목사님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였고, 그 영적 교제가 있었기에 일생 당신의 삶을 사랑 양떼들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당시의 상황이나 바울의 말씀을 돌아볼 때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바울의 기도는 그의 자세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바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평범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익숙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했던 것이 그들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서서 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몇 번의 예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왕이었지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제는 로마에 가서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순교의 순간에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왕이든 사도든 죽음 앞에서든 무릎을 꿇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평소 때도 기도의 삶이었지만 암병으로 투병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Have mercy on me, O Lord. Mercy.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목사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비를 특별히 베푼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댁에서 투병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면 어쩌면 소수의 사람들과 인사하다가 아쉽게 주님이 데려가셨을 텐데
마지막 일주일 병원에서 목금토 주일 목사님 컨디션이 좋아지시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타주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목사님과 만나서 미소를 나누고 아쉽지만 감사의 인사를 다 나누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은 매일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 힘없는 어른이 아플 정도로 손을 잡으면서 내가 당신의 기도를 알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의 당신의 고백을 보이셨습니다. 이전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발에 쥐가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보니 늘 무릎에 발에 쥐가 나서 한참이나 발을 만지다가 일어나곤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호흡할 수 있는 힘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우리 온 교우들이 목사님에게 진 기도의 빚을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맨 앞에 나옵니다. 한 교회를 위해서, 한 성도들을 위해서 글을 쓸 때마다 먼저 기도를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만큼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맨 먼저 했던 것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미 1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양떼들을 얼마나 사랑했던 목자의 심정이 잘 배어난 기도의 모습입니다. 특히 3장의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는 에베소 전체 말씀을 읽어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지 교리에 대한 말씀, 신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4장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신자의 실천 삶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16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이미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훈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모양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 당시에 에베소서 교인들은 이단과의 싸움들, 유대인들, 이방인들과의 갈등들,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내 속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종들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이단들의 전성시대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외적인 내적인 공격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속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없는 진실한 신자의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 기쁨의 근원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셔야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속 사람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성품과 인품의 변화,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994년도에 한국의 한양대학교에서 선교 한국을 했을 때였습니다. 모든 족속마다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4,600명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선교 한국 대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146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마지막 날에 포럼을 했을 때였습니다. 중보 기도를 계속 했던 사람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회 내내 중보 기도실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제 친구가 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선교 한국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목사님, 배가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보다 목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기본, 모든 근본이 사랑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바울이 일생토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랑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이미 예수님을 다 믿었던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속 사람이 새로워졌으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랑이죠? 하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품으신 그 사랑,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버림받았던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었던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 제물로 생명을 바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은사 목사님께서는 일생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이 당신을 움직이셨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기도는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 요셉 목사님이 조사를 했을 때 아버님의 수많은 삶 가운데 가장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몇 주 전에 이은삼 목사님과 아들 목사가 나누었던 대화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아,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란다. 말주변도 별로 없고 행정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었단다.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다면 사랑한 것이란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했단다. 내가 한 것이라곤 그것뿐이란다. 목사님이 유일하게 잘 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목양 가운데 그 아픔과 그 수많은 역경 속에 어찌 고난이 없고 어찌 힘겨웠던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 뿌리로 내리 있었기에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이 바로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의 이 사랑은 당신이 특별하거나 당신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사랑하셨기에 내 속에 계신 그 예수의 사랑을 따라갔을 뿐이란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하고 살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가 연기 같은 인생에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면 겨울 바람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몇 밤을 지나고 나면 인생이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주님, 당신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제가 힘써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바울의 기도가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되기를,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한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이 드러나는 인생, 주님처럼 내가 온전하게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모한 기도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그 하나님의 충만을 감당이나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20대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주님이 좋아서 오랫동안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무모한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살면 못 견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아무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감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다 보니 제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살아야 될지를, 우리의 육신을 뚫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피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구해야 될 기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온전한 사람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안고 끊임없이 허물과 죄악 속에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갖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 사람을 강력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것처럼 느끼는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것은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풀니스가, 그 충만함이 나를 완전히 염습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올 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살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살아났다면 주님 제가 당신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당신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 넘쳐서 내 속에 당신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기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권사 장로란 이름은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는 사람들과 동일한 이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떨어지는 눈물의 자리가 내 자아가 죽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기도에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은삼 목사님 일생토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종의 흔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미셔널 라이프의 기치를, 미셔널 철치의 기치를 가지고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속 사람이 강력해져서 삶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주일을 보내고 나면 바로 월화수목금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월에 금토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기도원을 가지는 못하고 교회에서 할 텐데 우리가 특별 신년 금식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가 어쩌면 우리의 생의 마지막 해가 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당신 앞에 맡깁니다. 힘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월 첫째 주를 금식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4월에 봄이 되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주의 고난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 그렇게 1년에 3차례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지만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한 번은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어느 곳에서 기도하셔도 주님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함께 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미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이틀은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권사란 이름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열심 내고 최선을 다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일주일에 이틀은 깨우셔서 새벽 기도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순모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교제하는 거 필요하지만 기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15분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15분은 기도하면서 순모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역원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10분 이상씩 기도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일어나서 세상 앞에 몸을 추리는 이런 제자들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워싱턴 지역 영적인 눈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기도하는 눈물을 달라고 무너져가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겉으로 원로 목사님 원하셨던 세계 선교,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기도를 위해서 부탁하셨던 그 가슴을 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원사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의 통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